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화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이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아주 명작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로마 제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때 장면입니다. 아프리카 사막에서 잉글랜드 북쪽까지 지배했던 로마의 전성기인데, 마지막 다뉴브 강가에서 전투 막시무스 장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당시 황제가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라는 황제인데, 막시무스 장군을 너무 친애합니다.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왕위를 넘겨줄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야, 이제는 네가 좀 번영하는 그 로마 제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때는 이미 로마가 팍스 로마 하면서 한 200년간 평화를 구가했던 때입니다. 아주 참 오현제라고 알려진 이 5명의 선하고 지혜로운 황제에 의해서 말 그대로 절정기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게 된 코모도스라고 하는 아들은 자기가 왕을 이어서 황제가 될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를 아들로 원하지 않는 겁니까? 전 아버지가 자랑스럽도록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주셨더라면, 한 번만이라도 저를 꼭 안아주셨더라면 저는 평생도록 기뻐했을 겁니다. 저의 무엇이 그렇게 싫으신 겁니까? 하면서 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지 못한 태도를 보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영화상에서는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황제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던 아들의 모습, 코모도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가 가운데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 흥망사에서 이걸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이 코모도스 황제 시대부터 멸망의 길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을 입지 못했고, 사랑을 확신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황제가 되었을 때 온 나라가 방탕한 생활, 그리고 광기로 흔들리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구원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금요 철야 기도 때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이번 금요일에는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더하거나 빼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사랑의 풍성함의 결실이에요. 긍휼의 자비의 무한한 긍휼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우리 스승과 제자가의 이런 거 얘기해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알리고 싶은데, 그래서 나온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증명되고 있는데, 특별히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아마 그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이것은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아니할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을 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무기력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 땅에 괴물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의 두 기둥을 얘기한다면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이에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엘로힘 하나님이 그의 위대하심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물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뭐가 있으라 하심에 있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인내하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오셔서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입었던 예수님의 삶, 그분의 십자가의 걸음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면류관을 쓰시면서도 아무런 말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셨던 예수님의 삶이 그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창조와 구원은 그래서 우리 신앙의 두 줄기입니다. 괴물되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새롭게 하나 만들면 되니까. 버리지 않고 그 잘못된 것을 끝까지 어떻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바벨론 포로는 그냥 포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포로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먼저 아셨어요. 536년 바벨론 제국이 바사 고레스에게 망하고 고레스가 원년으로 정한 537년 시온 포로 귀환 조서를 반포한 후 그 후에 진행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은 444년까지 이루어집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그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이걸 대하는, 접하는 사람들의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근동 지방의 왕자예요. 모든 걸 다 통합합니다. 이스라엘 주변국, 이스라엘만 포로로 잡혀갔나요? 아닙니다. 그 근동 전체를 다 휘어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로예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유대인 포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서 다 잡혀왔어요. 그런데 이 일을 성경이 미리 예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을 꿈꾸었는데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29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당시로는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쫓겨간다는 소리인가? 포로가 된다는 소리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이루어질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히려 포로가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선포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5절 6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해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 땅 바벨론에서의 삶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고센 땅에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온 것처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번성하게 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텃밭을 가꾸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때가 차기까지 어떻게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연단입니다. 연단.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연단하십니다. 왜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셨을까요? 이들이 주일,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멋대로 지키질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도 뭐해요? 일합니다.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요. 또 하나님 백성인데 백성답게 살질 않아요. 죄를 짓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70년 동안 뭐 한 겁니까? 실컷 가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게 하십니다. 노예로, 처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의 일들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똑같은 노예인데 한 노예는 힘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노예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노예예요. 목적이 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70년 후에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 네,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이 허황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던졌던 말이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와요. 노아 홍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내다보면서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그때만 해도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위에 있는 궁창이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위에 지금 자외선이 다 차단돼 있다는 겁니다. 온실 효과가 있었어요. 다 보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비가 내려서 그렇게 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에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비가 내려서 이 땅이 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내다보면서 지었던 겁니다. 홍수를 내다보며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간.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태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가 모래와 같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그가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보게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창세기 17장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타났을 때예요. 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년간 암흑 같은 시절을 보냅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약속의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엔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내가 너에게 한 말 그걸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요.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자기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고 나이가 90이에요. 자기 나이는 100세고 자식을 인간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이 안 돼요. 그런데도 뭐를 믿게 됐습니까?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는 말씀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꿈, 성경 안에서 주어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어떤 꿈을 꿉니까? 볕단의 꿈, 별들의 꿈을 꿉니다. 절을 해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때요? 형편없는 삶으로 전락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고 감옥 생활에도 노예 생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꿈 해몽하는 걸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헛된 망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을 꾸는 것과 같았다 그랬어요. 이때 이 포로 중에 잡혀간 포로가 유대인 포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근동 지역을 다 휩쓸었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포로가
여기저기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만 다시 풀려서 갑니까? 70년 만에? 예, 유대인들 포로만. 왜요? 왜 그렇게 갑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하시는데 망했어요. 노숙자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노숙자가 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욕심으로 열심히 사업을 이렇게 하다가 노숙자가 됐어요. 실제로 제가 밥을 무료 급식하는 거를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요일인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인데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제가 알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형제도 여러 명 있는 것도 알고, 근데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줄을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왔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사업하다 망했대요. 아이고, 내가 그랬어요. 나보다 위니까. 아유, 형 그러면 저기 있을 거 아니야, 형제들. 형들하고 가서 좀 얘기하고 좀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러지.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찾아갔지. 찾아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해. 그리고 형제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그게 비수처럼 마음이 쫓겼대요. 망하면 너만 망하면 됐지. 우리는 그냥 내비놔둬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이걸로 그냥 끝내자. 그러면서 돈을 조금 주더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숙자가 돼가지고 밥 먹겠다고 줄을 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예, 예수 믿고 살다 보면 하나님 기회 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노숙자가 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징계니까 깨닫게 하실 거예요. 병중에 있어도 똑같은 환자인데도 한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죽어도 그 병으로 인한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복음을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저희 교회 이제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드리고 등록하셨어요, 한 분이. 물론 예배 드리는데 새벽에도 여러 차례 나오시고 했던 분인데, 근데 지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그 방송을 계속 쭉 들어왔는데 은혜를 받았고 제가 가서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올 줄 알았어요. 난 누군지 모르고 등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 재단에서 한 10년을 섬겼는데 듣다 보니까 너무 거슬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결국 기도하면서 일주일 금식하고 방송 설교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뭐 때문에 그러셨냐 그랬더니 구원관이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또 거기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할 게 없어요. 그냥 군더더기 없이 우리가 믿으면 그걸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음은 자유를 줘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을 그가 이제 누리게 되고 참 자유를 누리고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자유 가운데 순종입니다. 뭘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해야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방언 기도 못해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제가 70년대 막 한참 부흥회하고 하는데 부흥 강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때 그런 줄 알았어요. 방언 받아야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천국 가서 얘기하려면 방언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방언 받으려고요. 며칠 고생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줄에 서가지고 같이 하려고 기도시키는데 주여 주여 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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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중에 혀가 막 꼬이고 뭐 이상하게 뭐 하다가 뭐 그냥 터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별 경험 다 해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고 그 다음에 방언하니까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드디어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이승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가된 의. 주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기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설교 듣다가
너무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니까 감사해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 왔어요. 등록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얘기해서 알아요. 오늘 들은 겁니다.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은혜, 이 사랑이 너무 감사, 이 긍휼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유 속에서의 순종이에요.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쁨 속에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기 126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뭔가 두 가지 기쁨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연단받은 그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에요. 선택하시고 그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방 시내들 같이 그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포로된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오늘 126편이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 뭐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찹니까?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터져나와요. 그래서 여기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죠? 가득하다는 말은 이거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득하다는 것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임말레라는 히브리 말인데 채운다, 말레 수동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계속해서 웃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그들이 느낀 감동과 기쁨은 오랜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기 찬양이 찼었도다 린나라는 말은 NASB 성경은 joyful shouting 이렇게 되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여러분 입에 찬양이 차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가운데 이름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샤우팅을 잘 하시더라고. 막 소리가 막 고음이 그냥 뭐 귀청을 막 그냥 잘못하면 고막 나갈 정도로 그냥 샤우팅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샤우팅 언제 합니까? 음악이 락 음악에서의 절정에서 이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마치 산에 올라가서 정복한 사람들이 뭐 합니까?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야호하면서 막 크게 소리 지르듯이 샤우팅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뭐예요? 조이풀 샤우팅이에요. 찬양이 찼었도다. 이거 뭡니까? 소리 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치며 돌아왔다는 겁니다. 왜요? 그때 이들이 찬양하는데 문나라 포로들 가운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 입을 통해서요? 다른 포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건 뭐야? 우리는 여기 잡혀 있는데 쟤네들은 뭐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 노예가 되면 몸값이 있습니다. 몸값을 당장 지불해야 돼요. 지불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노예는 자기 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런 노예들이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그들에게 필요합니까? 속죄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속죄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는 이 3절에도 보면 얼마나 큰일을 행하셨는가 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일을 행하셨다. 이거는 포로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저들을 향해 큰일을 행하셨구나. 이 큰일을 행했다는 아사라는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쓰는 단어입니다. 구원 사역에 쓰는 단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구 입을 통해? 이방인의 입을 통해. 이것도 이방인의 포로된 사람들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분이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또 깨달아요? 자기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큰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큰일을 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기쁘도다. 너무 기뻐하는 게 우리 구원은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 연단받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속량 제물로 너 어딜 줬다고요? 애굽도 주고 구스도 스바도 속량 제물로 내어줬다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대단히 큰 나라입니다. 국토 경제력 이스라엘과 비교되지 않는 큰 규모의 나라예요. 거기다 성경은 구스 스바까지 얹어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지불하셨습니까? 막대한 지불을 감당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극히 전체가 아닌 적은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요즘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저효율 고비용입니다. 그죠? 아니 별 볼 일 없는 유대인들 몇 명 구원하겠다고 대가는 어때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민족을 일으키시고자 이처럼 엄청난 손해를 감수했는데, 그런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다 합치고 전 우주를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한 아버지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을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사함 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자유함을 갖다 줘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더 이상 어떻게 속박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를 얼고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여전히 효용이 있기 때문에 그 피의 가치를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내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고 돌아왔더니 이제 뭐가 생각납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요. 자기 친척들이 생각나고 로마서 9장 10장에서 바울이 자기 친족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은데 그들은 뭔가? 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방인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지만 그 백성들은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꿈이 있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은 이미 이와 같은 표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도를 돌릴 것을 이미 간구했었고 그런 회복의 역사를 예언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보시면은 14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것을 모아 사로잡혀 떠났고 그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 이미 선지자들 아모스 9장 14절에도 스바냐 2장 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1절에서부터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얘기합니다. 3절에도 여호와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4절에도 여호와여 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와 같이 돌려다나. 이 남방 빤 네게부라는 단어입니다. 원형 네게부라는 단어는 바짝 마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팔레스타인 남부의 광야지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네게부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팔레스타인 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남방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네게부에 있는 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네게부에는 비가 오면 흐를 수 있는 개천과 흐르는 물을 담아 가둘 수 있는 스트램베드가 있습니다. 하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천과 하상은 건기에는 메말라 있다가 우기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찾아오면 순식간에 물이 가득 찹니다.
이 4절의 이 기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한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강력한 청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개천이 비록 평상시에는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는 흐르는 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오는 행렬이 보이지 않지만, 끊어진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포로들로 가득 채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 주석가 가운데 델리치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한 땅의 인구가 증가해야 될 것을 간구한 것이다. 알렌이란 주석가는 포로 상태에 계속적으로 귀환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시온의 영광의 완전한 회복을 기원하는 간구였다. 바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그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간구는 예루살렘 재건 당시 인구가 없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상황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는데 537년, 그죠?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458년, 3차 444년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돌아와서 할 일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샤우팅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 속에 젖어 돌아옵니다. 누구 입에서요? 저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여호와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요? 돌리셨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데,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남방 시내들, 내배그 평화가 평상시에는 없고, 그죠? 우기 때나 가득 차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채워지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이 단어를 바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가 내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탄식으로 그는 보고 있어요. 당시 농부들은 늘 비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씨앗을 발화할 것을 예정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전에 이 교회 짓는 지 이제 한 몇 년 됐죠. 3년 좀 지났는데, 전에 동탄에 교회가 있을 때 그 앞에 텃밭이 한 300평 정도 있었습니다. 전에 이제 목사님이 지어 먹었던 땅인데, 그 땅을 좀 농사를 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저희 집 사람이 짚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농사를 거둔다고 이제 한 3년 이렇게 지어 먹은 적이 있습니다. 농사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매일 삽질만 시켜요. 삽 가지고 맨날 땅 파래.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군대 가서 물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배 나온 다음에 그거 하라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조금만 앉아있어도 땀이 나는데 그거 앉혀놓고서 풀 뽑으라 그러니까 더 힘들고. 그러니까 뭐 찾냐면 제초제 어디서 가지고 좀 확 뿌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 사람 먹는 건데 그거 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사하면서 집사람 눈치 봐가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디 전화하는 데 없나? 빨리 전화 갖고 나가야 되는데. 있으면 잡혀가지고 그것도 다 해야 되니까 아주 힘들었어요. 그 제일 언제가 제일 힘드냐 하면 이렇게 여름철에 가지고 풀이 그냥 막 자랄 때. 그땐 풀을 매야 되거든요. 뒷집에 사시는 그 고경순 그 할머니 집사님인지 뭐 성도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한 번은 놀러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풀 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그랬더니 자기 손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뭐냐면 목사님, 손이 거름입니다. 그래요. 무슨 손인가 그랬어요. 손이 이렇게 보니까 손톱도 제대로 달려있질 않아요. 난 손톱이 그렇게 해도 달리는구나 하는 게 처음 봤어요. 그냥 얼마나 굳은 살로 꽉 돌려있고 그다음에 손톱이 얼마나 조그만지 몰라요. 그 손톱은 왜 이렇게 작아요? 하도 손으로 가서 긁어서 그런 거예요. 평생. 90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농사를 뭐로 짓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그냥 보이는 대로 가서 하다 보니까 손은 이게 뭐 남자 손 저리가 납니다. 예, 우리 저 백왕희 집사님이 옛날 일이 좀 생각이 나시는 모양인데 홈이 1년에 뭐 3개씩 갈아서 그냥 팠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지면서 한 가지 딱 배운 게 있어요. 내일 비 오면 그 시점을 잊지 말고 그 전날 뭐 해야 됩니까? 늦어도 심어놔야 돼요. 비 오면 딱 살아요.
특별히 고구마 순 같은 건 5월 초에 하거든요. 제가 그냥 그거는 기억이 나요. 고구마 순. 그 고구마 순도 비 오기 전에 딱 심어 놓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비도 안 오는데 심어 놓으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서 물 갖다 줘야 돼요. 살았나 죽었나 봐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들시들거리면 이게 살래나 죽을래나 그러면서 또 갖다 물 갖다 부어야 되고 진짜 짜증납니다 그거. 집사람 없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가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농사지면 어떨까요? 바로 5절 6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려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눈물로 씨앗을 뿌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 기쁨이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구원의 감격의 기쁨, 죄사함의 감격, 기쁨이에요. 영원한 겁니다. 이건 조이풀이에요. 너무 좋아서 샤우팅하고 살아야 돼요. 너무 좋아요. 소리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열매가 될 수도 없고 이 황량한 땅에서 돌아올 것 같지도 않은 이 땅을 놓고 그 백성들을 놓고 뭐 하는 겁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 10년간 골박과 같은 도대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를 놓고서 어떻게 해요? 탕아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위대한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울어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울어본 사람이. 근데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하면 최소한 이 기쁨은 그냥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열매가 맺어서 단을 거두고 돌아오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어떤 사람 도대체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같이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자랑과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기쁨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돌아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기쁨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행하신 큰일입니다. 십자가 지신 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말 그대로 조이풀 샤우팅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 이상으로 나에게 큰 기쁨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정 속에서 열매가 맺힐 것 같지 않고 개가지 될 것 같지 않은 그 땅의 그 백성을 향해서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 단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서 있는 저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거를 126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뭘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할 게 없을까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잃어버린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셨던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울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너무나도 영원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것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우리 속에 진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자유함 속에서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의 기쁨은 의인 99보다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쁨이 더하다 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는 나의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단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뭐 해야 됩니까?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황량하고 이 돌짝밭 아무리 파고 파도 뭐예요? 돌이에요. 깨도 이게 도대체 씨가 열매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을까? 그런데도 그걸 놓고 어떻게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도움 그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모습, 이 삶,
그리고 마침내 그가 돌아왔을 때 기쁨. 모디는 자기 평생에 기도한 형제 가운데 자기가 죽고 난 후에 20몇 년을 기도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모디가 죽고 난 후에 그의 한 몇 년 후에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평생 뭐를 한 겁니까? 살아가는 동안 읽은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성령의 비가 저 영혼에게 은혜로 부어져야 되는데, 저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그가 돌아온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품으로 안겼지만 그 후에 그 단은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기쁨이고, 내가 기도한 그가 돌아올 때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란 단어가 6절에서는 똑같이 다른 단어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은 원어는 똑같습니다. 조이풀 사우팅이에요. 하나님 앞에 린나라는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 기쁨이 내 삶에 유지될 수 있고,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내 기쁨은 내가 기도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내가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